네, 우리 여러분 앞뒤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의 분위기를 맞추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 찬양 예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2022년도 마지막 주일날 드리는 또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50년대 일이었습니다. 시리아 서부의 해안 지역에 보면은 라스 샴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고학 발굴 때문입니다. 고대 아모리인이 건축했다고 알려진 도시 중에 우가릿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라스 샴라라고 하는 도시에 우가릿의 많은 유적들이 출토되고 연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이 우가릿의 도서관 역할을 하였던 유적지에 점토판이 여러 점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양호한 점토판에 H6라고 이름을 붙이고 열심히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발굴되었던 점토판과는 구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가 상당히 뒤에 한 20여 년 후에나 좀 정리되어서 발표가 됐는데 그 정도로 가치도 높거니와 상당히 좀 해독하기가 까다로웠다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점토판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단은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악보였습니다. 물론 그 악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선지 악보 구조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그 악보의 틀을 갖추고 상단을 가사로 하단을 악보로 해서 이 점토판을 가지고 사람들이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추정되는 기간이 대략 주전 1400년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준으로 3400년 전에 악보가 발굴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400년 전에도 인류는 무슨 일을 했냐면 가사를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음악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음악, 즉 한 곡이 수백 년이나 수천 년 동안 불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악, 곡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자의 의도라든지 작곡가의 사상, 시대적인 배경, 기타 등등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유행이라는 걸 타기 때문입니다. 한 곡이 유행하다가 저물어들면 또 다른 장르의 또 다른 곡이 유행을 타면서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제가 말씀드린 H6라는 점토판의 곡,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싶다고 해서 시리아로 찾아가서 이 악보를 보여주고 점토판을 보여주고 이대로 연주해 주세요, 불러주세요 한들 지금까지 그 곡을 기억해서 부르거나 연주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행을 타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불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이라는 거죠. 유행을 타지 않고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이겠고요. 어찌 보면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노래 이상의 노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고 이 1년이 어떻게 보낼지,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내 삶의 터전은 가정은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날지 많이 근심하고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희망과 평화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한 해를 거룩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의 목적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증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으로 높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내 삶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찬양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고 함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 발짝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행하신 일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만 증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 예가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적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먼저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선한 이스라엘 왕이 마땅히 행할 만한 일입니다. 믿음의 백성이라면 사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내렸던 결정이 상당히 파격적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역대하 20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은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힌 찬양대원이 행진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정예병사를 앞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사들에게 무기를 갖추고 그 다음에 전장 앞에 배치해서 적의 예봉을 꺾고, 첫 번째 싸움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선빵이 중요하다. 네, 갑옷을 다 중갑옷을 입힌 이 병사들을 다 앞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의 승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은요, 군대 앞에서 행진했던 게 병사들이 아니었고 정예병사도 아니었고 찬양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예병사를 대신해서 노래한 자들을 앞세운 다음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앞에 찬양대원이 바로 적군에 맞서서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하고 있는 장면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전쟁의 결과가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저쩌고 어쩌고 해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시작됐을 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됐을 때. 자, 함성을 지르고 돌격을 해서 적군을 무찌르며 전쟁의 승기를 잡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찬양대원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해 두셔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패배시키셨다라는 것이 역대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이미 찬양을 부르면서 승기를 잡아버린 겁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이 터져나오기 그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나 아니면 진행 중인 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나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마도 일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릴 거라 기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입술로 찬양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사밧 왕의 믿음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찬양할 때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메시지는 과연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찬양해야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한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본문의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continually라고 하는 부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일이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는요, 예배 때 많이 찬양을 합니다. 주일 예배 때죠. 찬송가 4곡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잘 부르던 못 부르던, 마음으로 부르던 입으로 부르던, 어찌되었든 주일 예배에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티뉴얼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매번 매시 평소에 꾸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복하여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컨티뉴얼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찬양하는 게요, 거룩한 습관으로 정착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컨티뉴얼리하게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술로 계속해서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이 컨티뉴얼리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손에 꼽을 만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옥에 갇힌 밤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옥중에서 뭘 한 거죠? 예배드린 거죠. 옥중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큰 지진이 났고요, 옥토가 움직였고 이 묶여있던 사슬이 완전히 풀려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송에 응답하시기를 구원과 자유의 역사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우리 큰일 났어. 지금 예배 드려야 돼. 네가 지금 이거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바울과 실라가 긴급 회의를 벌이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아니었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정말로 위급하고 긴급한 일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기존에 지켜왔던 패턴이 깨져버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평소부터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이 위중한 상황을 맞이해서 갑자기 예배드리는 게 폭하고 결정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서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마땅히 그냥 예배를 드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시로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시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무디 목사님의 찬양 동역자였던 아이라 셴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수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증기 여객선을 타고 여행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그 얼굴을 알아보고 이제 노래를 청하는 것이죠. 노래를 못하면 뭘 못하나요? 네, 장가를 못 가나요? 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노래해 뭐 이런 하여튼 네, 아이라 셴키를 보면서 한 곡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빼지 않고 크리스마스 캐롤로 유명한 곡인 목자의 놀이라는 곡으로 이 증기선을 타고 가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너무도 멋졌고 또 찬양의 가마가 되었는지 우레아도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는 그 찰나, 바로 그렇게 박수가 끝난 다음에 웬 남자, 중년 남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 전쟁 때 북군 출신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험이었죠. 1962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본인은 남군의 척푸병이 되어서 북군의 진지를 염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초가 보였던 거죠. 북군 보초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총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에 그 북군 보초가 갑자기 목자의 노래라는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노랫말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너무도 은혜롭고 2절쯤이 되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파병을 보낼 때 기도를 해주면서 네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하겠노라라고 어머니의 그렇게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북군 병사들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도할 텐데 본인이 어떻게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마주하고 있는 북군 병사를 내가 죽일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총뿌리를 다시 한번 거두고 조용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의 노래, 아이라 셴키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혹시 아이라 셴키가 바로 그 북군의 병사는 아니었는가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자 아이라 셴키가 기억하기를 1861년 자원 입대하여서 3년 동안 북군으로 복무했던, 그리고 본인이 전장에서도 보초를 서면서도 열심히 찬양을 불렀던 그때를 기억하고서는 바로 이 난군 병사 출신의 중년 남성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사실 아이라 셴키는 많은 곳에서 간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라 셴키라는 사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초를 서면서 전장 한복판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만 갑자기 용기가 생겼던 것일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늘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었기에 환경이 전장으로 바뀌어도 보초를 섰어도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서 찬양하고, 잠들기 전에도 찬양하고,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감사할 때도 찬양하고, 걱정될 때도 찬양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 축하 찬양 예배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매일이 찬양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의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시며 찬양의 현장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일이 있더라도 슬픈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찬양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탄식과 걱정과 염려로 시작했던 2022년도가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이루신 일보다도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열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가정이 찬양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자리에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찬양으로 마무리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의 각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